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재해석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깡통 찬 거지가 아무리 나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 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벌이 혹 경차를 타고 다닌다, 그걸 가지고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검소하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여깁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질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차 타고 다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이 현실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이재용, 정의선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이 혹시 딛고 타고 다닌다, 그걸 가지고 아유 가난하다, 망했나, 그렇게 보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죠? 야, 대단하다, 겸손하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 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검소한지, 저런 차도 타고 다니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처럼 복음을 진짜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눈이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대단하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저 사람 진짜 복음 가졌구나. 또 아무리 말을 잘해도 표현한다니까요. 말은 그렇지만 시끄러운 깡통에 불과하고 이 사람 복음 없네, 복음 누리지 못하네, 표가 난다니까요.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재창조합니다.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사실은 읽었어야 하는데 읽지 않았죠. 왜 읽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고 풍부하고 그게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주보가 빨리 나옵니다. 왜 빨리 나옵니까? 늦게 나와도 된다니까요. 늦게 나와도 예배 드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죠? 토요일 나온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립니까? 근데 왜 빨리 내놓습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그런 겁니다. 미리 기도 속에서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 함께 읽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입니다. 혹시 불신자도 알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알고 있던 그것이 다일까요?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살리는 것으로, 세우는 것으로, 힘주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내가 다 안다, 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길을 쫑고 세우시면서, 그래서 이 비밀을 징적 갖고 있는 사람은, 유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냐, 그죠? 또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른 성경 구절도 말씀 많이 하지만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더욱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 1년 동안 해라고 해도 할 수 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왜 할 수 있냐? 똑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를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 사실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말씀 반복하네, 지난번 들었던 얘기네, 그렇게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 방주를 나온 노아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냥 농사 얘기입니까? 그냥 농사했다 그 얘기입니까? 가을에 추수하고 이제 봄 되었으니 다시 모내기 하는 그런 농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1절에 나와 21절에 아니죠. 20절에 나와 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그죠? 농사 시작했다는 말 맞지만 그냥 농사 얘기만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것을 갈아엎으셨기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노아와 그 식솔들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요. 왜 아무도 할 수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죠? 존재하지를 않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홍수 진판 이후 농사를 처음 노아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니까요. 그죠? 예전에도 농사는 했지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새 땅에서 새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그래서 항상 하던 그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노아로부터 시작했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농사 중에서도 포도나무 농사를 합니다. 마침 농사가 잘 되어 많은 열매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고 마셨는데 취했습니다. 취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기까지 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취하고 벌거벗었다. 포도나무 농사 짓고, 그죠? 마침 이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두 형제에게 와서 알리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22절 그냥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냥 정보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그죠?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있더라.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 아버지 노망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헐뜯고 비방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기계처럼 AI 로봇처럼 보니까 그냥 술 취해서 벌거벗었더라.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함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얘기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함을 통해서. 그죠? 하지만 셈과 야벳 두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그렇게 들어가서 살짝 아버지 하체를 가리웠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그 부끄러운 하체를 가렸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함처럼 막 시끄럽게 떠들고 비방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일까요? 함이 두 형제에게 알리고 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다는 것. 성경이 기록한 게 이게 맞고 또 눈에 드러난 것이 그게 맞지만 그게 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진실이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신학자, 목사님들은 이것은 분명 노아의 실수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냥 실수한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란 중요한 시간표를 넘어서고 단지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진짜 축복 맞잖아요. 그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 살아난 사람들은
몇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 가지고 방주 만들었던 노아라니까요. 숨져간 이들, 생명을 잃은 이들 보면 안타깝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받은 이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렸음에도 오히려 그 때문에 방심한 노아.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할 방탕함, 술 취함, 그래서 자녀에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인 노아. 그러면 그냥 노아의 실수가 아닌 거죠. 그죠? 아이고, 실수 한 번 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축복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일을 치르고 나서도 야, 그 짓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린 위기를 넘어섰다고, 이젠 승리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됨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렇죠. 그죠? 노아뿐만 아니라 이런 일 겪을 때가 많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사실 더 잘해야 될 건데, 그죠? 더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면서 위기가 벗어나면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나에게 영광 돌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꼭 노아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다. 그 경계를, 그 경고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신다니까요. 그죠? 노아가 이러한 이유로 실수한 것이 맞다면 정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노아 비난할 게 아니라 아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리더인데, 목회자인데, 최고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인데 그랬을 때겠나, 더 잘해야지. 노아만이 아니라, 그죠? 목회자로 서 있는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또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아도 실수했지만 노아의 아들인 함은 더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실수가 있지만 노아만이 아니라니까요. 함에 더 큰 실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함이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를 비난한 것, 함부로 말하고 다닌 것,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냥 자신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의 아버지 맞죠, 노아가. 그런데 노아는 함의 아버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세와 그의 형 누이인 아론, 미리암 사이에 있었던 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분명히 사건만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 됐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잖아요. 법에는 그게 안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누나가 그걸 지적한 건데, 잘못된 거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지적한 건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민수기 12장 8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고 진노하셔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의 잘못 맞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모세를 야단칠 수도 있는 형과 누나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그런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세운 인물이 모세라니까요. 그 눈으로 봐야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맞지만 노아는 그런 인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실수했다고, 좀 잘못했다고 내가 흉보고 뭐라 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할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 아버지와 아들 맞지만 당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중심인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다윗은 또한 알았기에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 왕, 오히려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사실 기회로 따지면 다윗 왕 되기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장인이지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면 난 가만 못 참는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고 맞대응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선해서 착해서 안 한 것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이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아니까 안 한 겁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슬퍼합니다. 그죠? 그게 가짜로 슬퍼한 겁니까? 일부러 남들 보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고의 영광 돌리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간의 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마음 알아서 다윗은 슬퍼했다니까요. 진짜로.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의 잘못이 그냥 말 한 번 잘못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아도 실수했지만 함은 더 큰 실수했어,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흠이 없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서 있죠. 목회자들 서 있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실수하는 것도 많이 본다니까요. 그죠? 잘못하시는 거 많이 있다니까요. 저도 보이는데 왜 다른 분들은 더 잘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회자, 목사님들 조금 더 위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같은 내가 그 틀 속에 있으니까, 그 무리 속에 속하니까 팔이 안 볼 수 없겠죠. 그렇게 보는 저도 실수가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는데 왜 중직자 눈에는 더 안 보이겠습니까? 왜 성도 입장에서는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목회자도 완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혹시 그런 게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되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얼핏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우리 다락방 멤버도 아닌데 잠깐 흘려서 지나가면서 이제 봤는데 안타깝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안타깝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좌쪽에 계신 또 우쪽에 계신 나라 돼가지고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가 옮긴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제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든 우든 정치 성향이 달라서 나는 이 목사님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옮기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신앙과 다르게 정치 색깔은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게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려가지고 교회는 또 목회자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대방 완전 잡아먹을 것처럼 하나도 용납이 안 되고
뭐 하나 잘못했나? 그게 걸리면 봐라. 그러고 있고, 그죠? 그걸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목사가 맞는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지, 다른 게 더 큰 거 아닌지, 더 중심되어 있지 않은지, 그죠? 실제로 그것을 보면, 야, 교회가 맞나? 저 사람들, 목사가 맞나? 불신자들 볼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뭐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엎어야 될 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은 더 큰 실수했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래서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 조금 그렇게 했다고 우선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나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아들인데 성질이 나빠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 한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격이 노아의 성격이 개팍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에 사실 노아를 비방한 것 같지만 노아를 비방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같기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25절 보면 잘 나오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후손은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의 후손, 그렇게 보통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가나안 7족속, 7부족 31왕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냐? 함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의 7개 조석, 족속, 그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아프리카 또 이 가나안 7개 부족의 조상인 것처럼 함의 형제들인 셈은 그 셈의 후손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 유대인 이 셈족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벳 나옵니다. 그죠? 야벳의 후손은 오늘날의 유럽인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25절 생각해 보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 속했던 그 원래 있었던 부족들은 종됩니다. 그냥 종만 되는 게 아니라 종 중에 또 종 된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 주신 것의 실현이죠. 그것만이 답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또한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대가 있다가 몇십 년 전, 그죠? 아직 100년도 안 됐죠. 독립하고 독립해서도 잘 살고 있냐?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륙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직도 기근과 또 가난과 질병 속에 허덕이는 곳, 그곳이 아프리카라니까요. 그죠?
지금은 노예종 이런 제도는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곳곳이 유럽과 아시아,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한 거죠. 저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잠깐 나오는 또 함이 말 한 번 잘못해서 행동 잘못 한 번 해서 일어난 또 생긴 그 저주 같은데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함이 좀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이해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특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야, 그것 때문에 무슨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100년도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진실입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더 큰 사실, 더 중요한 사실, 그게 진실이라니까요. 그죠? 이 정도가 세상에서 보는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일까요? 이 정도는 혹시 아시죠?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 속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물보다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실 정도로 많이 기른 가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비단 그 이유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포도나무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에서도 주님은 자신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냥 농사 지은 게 아닌 겁니다. 많은 나무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스라엘에 포도나무 많이 심었지만 포도나무만 심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죠? 다른 나무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까? 아무 이유 없었겠습니까? 다른 뜻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냥 농사 지은 게 아닌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야겠습니까? 홍수 심판 왜 생긴 겁니까? 왜 홍수 심판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복음 몰라서 복음 잃어버려서 홍수 심판이란 큰 위기를 겪었으니 노아는 언약적 한을 가지고 새롭게 복음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가 조금 제가 글을 잘못 썼습니다.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포도주로 바꾸시면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우리가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알면서도 잘못 쳤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바꾸시고 어쨌든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하니 술 취해서 개망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앞에 포도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포도주 취해서 마시고 취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노아는 오직 복음에 흠뻑 심취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 그 복음의 귀함에 흠뻑 심취했다니까요.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하는 것처럼 꼭 술만 마셔야지 취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음악에 취했다 그런 얘기, 그런 표현, 또 취에 취했다 그런 표현 없습니까? 이게 꼭 술 취해가지고 얼굴 뻘개가지고 막 토하고 정신 못 차린다 그 얘기처럼만, 그 얘기로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야, 그래 뭐 앞에 포도주는 그렇다 치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취했다 치자. 그런데 이거 보면 잘못한 거 진짜 맞지 않냐? 벌거벗었다는데 그게 어른이 할 짓이냐? 그렇게 보이십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옷이 벗겨져서 하체가 다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대로에서 춤춘 것 아시죠? 그 또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은 옷을 일부러 벗은 것은 아니지만 옷이 벗겨졌다니까요. 그죠? 너무 기쁨을 강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추다 보니 뭐 변태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옷 벗은 게 아니라 옷이 벗겨진 거라니까요. 그죠? 어디에서 벗겨졌습니까? 대로에서.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그런데 그게 큰 흠이 되는 일이었습니까? 다윗이 일부러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다 보니 그런 일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의 아내 미갈 외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니까요. 미갈만 그걸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중요한 뜻은 잃어버리고, 아이고 남편이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이 그것만 보이니까, 그것만 생각되니까 빨리 옷 가리라 뭐 하는 짓이고, 미갈만 그렇게 했지 복음 속에 있었던 진짜 사람들은, 언약궤가 오는 가운데서 다윗이 왜 저런지를 알았던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그 일 속에서도 그러한데, 오늘 노아가 지금 벌거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처럼 대로가에서 그렇습니까? 남들 다 보는 데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장막 안입니다. 장막 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내 집에서 내가 좀 옷 벗고 있다.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는 그럴 데 없습니까? 그게 다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리고 장막 안이라는 말은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말입니다. 장막은 성막, 회막과도 통하는 말이죠. 그냥 집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이란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왜 벗고 있었냐?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벗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로 인해 타락하고 난 후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부끄럽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가 왜 장막에서 벗고 있느냐? 복음의 충만한 시간을 누리고 있던 노아,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던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자신이 아담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담으로 아담의 그 영적 유업을 자신이 이어야 함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아담은 아니지만 새로운 아담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또한 아담과 연결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담이 또한 그리스도, 아담의 모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노아도 아담은 아니지만 또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당대에는. 그죠? 또한 아담과도 연결되는 게 노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다 죽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담이 못 이룬 그 유업을 노아가 영적으로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심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 내가 그 아담으로서의 그 일을, 그 유업을 맡았구나 깨달은 거라니까요. 남들 안 알아줘도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서 옷 좀 벗었다니까요. 남들 보라고 벗은 것이 아니고, 그죠? 몸매 자랑하려고 벗은 것이 아니고, 원래 아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 몰랐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했지 않았냐.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는 그건 몰랐는데 오히려 영적인 눈은 사라지고 육신적인 눈만 뜨여지니까 쓸데없는 그것만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그랬던 거 아니냐. 돌아가야 된다. 바뀌어져야 한다. 노아는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 이전의 상태로 옷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벌거벗은 것입니다. 술 취해서 주정으로 그게 아니면 교만하고 방심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서 한 모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러한 노아가 홍수 사건 후 무조건 실수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노아 나이가 600세가 넘어서 노방이 났든지 그럴 수 있지 않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나이 기준과는 다른 시대라니까요. 노망나서 그랬겠습니까? 노망나서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죠? 그것 때문에 진짜를 못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노아가 진짜 잘못한 것이면 진짜 큰 실수를 한 것이면 하나님이 뭐라 안 하겠습니까? 말씀 안 주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너를 대표로 세웠는데 네가 얼마나 영향이 큰데 그런 짓을 벌이고 있겠냐? 그런 짓 벌여서 되겠냐?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 1도 없습니다. 그죠? 함에게 저주한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됩니까? 야, 함이 도대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기에. 노아가 실수해서 그런 함도 그런 일을 하게 된 건데, 그 실수한 게 된 건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커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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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 그 저주를 받고 사냐?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유를 분명히 알면,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면 함에게 왜 이런 저주가 주어졌는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의미도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함이 그냥 실수한 게 아닙니다.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무엇 했는지를 안다면, 노아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누렸는지를 안다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를 안다면 함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밖에 보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 부분을 본다면 함에게 그래서 그러한 저주가 주어진 것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막고 있는 그 일을 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린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박사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천재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 그 계획에 우리가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니까요. 바울은 나중에 이걸 깨닫죠. 그죠? 내가 뭐 했는지를 깨닫는다니까요. 바울은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십자가에 그 달리는 이들은 저주 속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죽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이단이라 생각하고 없어져야 할 무리라고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단 중에 개수라고 했다니까요. 그죠? 사도 중에 내가 끄트머리다, 부끄럽다, 사도라는 소리를 듣기에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도 삼으셨으니 그래서 죽음도 넘어섰습니다. 바울은 돌 맞아도 가야 됐다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조직되어서도 갔어야 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에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가진 자의 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사실만이 아닌 진실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사실까지도 아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뜻을 붙잡고 무엇을 또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나요? 우리는 잘한다 하고 잘 본다 하지만 우리 수준 경험, 지식에 의해 한계에 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할 것이 살리는 것, 세우는 것, 힘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실을 넘어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숨겨져 있지만 근본된 것,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 흐름을 놓치지 말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똑똑하다고 내가 가졌다고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의 흐름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말씀의 대적자로 쓰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또한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흐름을 누려야 합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 그것이 알고 보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겁니까? 뜨거운 게 와야지 성령 충만입니까? 나무 뿌리 뽑고 돌 옮기고 그래야지 성령 충만입니까? 방언의 은사 누리는 거,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도, 말씀 흐름을 놓치고 있다. 기도의 흐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닌 겁니다. 저는 20살 때 방언했다니까요. 저만 했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이단에 속해 있을 때인데 기본이었다니까요. 방언하는 게. 새신자도
그 이단에 속한 새신자도 방언은 다 해요. 방언만 합니까? 뭐 천사를 봤다, 뭐 꿈도 흑백으로 안 꿉니다. 칼라로 꾼다니까요. 칼라로. 얼마나 완벽하게 청천연색으로 꾸는지, 현실적으로 꾸는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살았으면서도 꿈만이 아니라, 야, 저기 귀신 있다, 저기 사탄 있다, 천사 있다, 다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디라고요? 이단에 속했을 때. 이단도 다 하는 건데. 그럼 이단이 더 능력 있습니까? 더 대단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대단한 역사를 부려도 말씀 없으면, 기도를 놓치고 있으면. 전에 한번 유목사님 그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통일교에 있던 사람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통일교 어떠냐, 문선명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귀신 같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 딱 보자마자 바로 뭐 점장이처럼 이런저런 인생에 그 모든 것들 다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그 문선명을 따라가고 그런 이단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한 우리, 소중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한 부분 가지고 복음으로 보았지만 사실 이것만이 다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의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해석해서 억지로 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또 현장도 살리는 참된 복음 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귀한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뛰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